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만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시공간 초월의 응답.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비밀을 정말 누리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 없는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한테 세팅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강단 말씀, 공부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실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25시의 시간표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군데군데서 지금 집중이라는 걸요, 이제 어른은 어른들대로 이번에 들으니까 청년부도 지금 한다고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새싹 드림도 지금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고요. 두 가지 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언어를 먼저 정리하셔야 되는데 참 좋은 기회예요. 요즘 특히 우리 태영아 엄마들, 태영아 보사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토요 메시지가 세팅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삭한테까지 어떻게 성취되어지면서 내려가는가 이게 쭉 나왔었다면 이번 주에는 한나였었잖아요. 한나가 잡은 언약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부분 나시린 기억나요? 자, 옛날에 들었던 단어. 근데 이번엔 나시린이라고 하면 뭐라고 나왔게요? 한나가 군인 나이 겉동케 하는 그거를 못 이겨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뒤지죠. 노트에만 정확한 언약이 들어있어서 옛날엔 나시린이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나시린이라고 안 나왔어요. 이번에 한나가 답은 세 가지 여기 제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 빵 사주세요. 빵 먹을 사람이 없네. 한나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후대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얘기해주면 항상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왜 기억이 안 날까? 나한테 세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왜 우리 너무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듣는 걸로다가 우리는 멈춰지고 거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팅을 해줘요. 엄마와 아이를 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새싹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부모가 잡은 언약이 이런 기회 갖고서는 뭐 한나가 잡은 언약으로서 그냥 예쁘게만 꺾겠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여전일 뿐이고 대신에 한나에게 준 언약 세 가지가 다 성취됐죠.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나왔고, 그렇죠?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쓰다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렇게 쓰바온 적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사무엘이 딱 따라나오는 인물 있잖아요. 그렇지? 다윗. 그래서 그 여정을 갖다 쫙 훑어주세요.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훑어줬다면, 그다음에 이번 토요일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오겠죠. 요럴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C, V, I, P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CVD 알프를 찾아내려고 막 하기보다는 이명계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단어로 봤을 때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사랑받는 자, 사랑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나 혼자 그냥 나는 동역자 이거 말고 전도자가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전도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친절나의 동역자다.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러면서 그게 먼저 나한테 세팅이 되어져야 그걸 누리는 거를 시공과 추억이라고 해요. 한나가 영적인 지도자, 삶의 지도자, 후대 지도자가 없음을 보고 금방 그 현실이 그냥 응답으로 드러났던 건 아니잖아요. 이 언약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누리는 거예요. 뭘로? 기도. 미리 당겨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잡고 출발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있죠. 먼저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 나한테 임한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성자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불신자 하나 만나서 영접시키기로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받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짜 기도할 맛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게 됐을 때 이걸 주요 간단 말씀을 하나님이 웃으시게 하는 자. 뭘 웃으시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게 되면 1년이면 끝날 걸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금 내가 묵상했을 때에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그거를 묵상하고 들어가면서 뿌리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사실적인 삶에서 옮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시공간 초월의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걸 잡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것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는 데에 우리가 소홀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말씀이 결국은 모든 이 천지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창조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 말씀이 잡아야 그것이 나한테 묵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얼핏 들은 말씀으로는 40일 하면서 각자 자기에 맞는 40일을 찾아서 하나 봐요. 이제 교회 흐름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공립에 참석 못했던 사람 공립에 도전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말씀을 붙여가시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흘러가는 그 말씀이 강단이나 공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과 호흡이라는 얘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게 뭘 갖고 대화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읊조릴 수 있는 상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져야 되냐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포럼을 하라면 말씀을 하는데 뭔가를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내 기준은 내 생각은 이 소리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아이들을 케어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같이 포로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들렸어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나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3년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져서 내 안에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말씀이라고 해도 할지라도 잘못된 걸 알아야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말씀 잡는 사람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뭔가의 기준이 말씀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말씀이 이번 주에 감사했겠죠. 그래서 또 말씀은 뭔가를 잘못했어. 쟤는 저래서 이게 아니야.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가졌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자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도와줄 부분이 나와요. 그러나 쟤는 저래 그러다 보면 비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중한 초월을 주는 말씀을 붙잡는 교사를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중한 초월의 역사가 세팅되는 게 기도 속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사실 영적인 그 사실을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제 영종도 계시는 맷집을 하고 이미스 권사님하고 같이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도 포럼한테 굉장히 너무 감사한 건 그 횟집 사장님이 언니에 대해서 먼저 복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27일부터 캠프 4차 캠프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대상자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대상자 살펴보는 거라 지금 저는 다락방 가는 걸 미리 시켜요. 지금부터 대상자들을 찾아서 기록하기 시작을 해라. 늘 포럼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횟집 사장님께서 뭐 어느 횟집 어떤 식당 이름 이렇게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 사장님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대요. 그냥 그래서 자기 영종도가 너무 좋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 머릿속에 다 그냥 하나의 어떤 세트로 돼 있대요. 그거는 근데 이쪽 바깥에는 싫대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많대요. 여기는 싫은 이유는 그렇죠. 여기 우리 양동구 그래도 뭐 돈이 그렇게 안 나와. 소창도 9월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들었다라는 식으로 그거는 근데 영종동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커요. 우리가 지금 구로 승급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서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툭 하면 놀았어요. 그래서 김강호 장로님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도를 그렸을 때는요 입 벌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 지역 지도를 그릴 수가 있었지 이랬었는데 지금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렇죠? 마음에 품고 내가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세팅되시기 바랍니다. 뭐가요? 언약. 그래서 언약이 세팅되어져야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138이잖아요. 138이 나한테 먼저 세팅되어져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나한테 어떤 것인지가 알아지게 돼 있고 2장 7절 후에서 뭐 생기 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2장 1절에서 18절, 17절 이 얘기는 에덴 동산은 삶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삶의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정말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세밀한 가운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계속적으로 아주 방향 지시를 잘해주고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내한테 플랫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93의 플랫폼 먼저는 사명이 되겠죠. 진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한테 세팅되어지게 되면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지 말라고 누리게 돼 있고 그 사실을 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삶시 내가 보여지는 다른 말로
불신 현장이 보여진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과거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 확인되게 되었고, 오늘 내가 전도자로서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의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비전이 되어져서 꿈은,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13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내 소원이 됐을 때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잡아가고는 지속할 수가 없어. 내가 잡은 거는 너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보고 저는 지속을 잘하는 사람인데 지속을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봤잖아요. 저는 6개월 지속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만큼은 지금 뭐 30년째 지치지 않고 하고 있어. 그건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소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지속을 잘 안 해요. 운동도 그냥 맘 먹고 하려고 하면은 하루 하면 땡. 근데 우리 집에도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 남편 좀 밥을 제대로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며칠 안 가서 땡. 근데 이 복음 운동만큼은 안 먹죠. 다른 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다 없어져가지고 이거 치매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근데 치매 아니라는 증거가 다락방 시간을 많이 잊어버려요. 다락방 시간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거든요. 어디 메모해 놓느냐고, 메모해 놓는 건 집에 있지 내가 갖고 다니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 하는 것과 다락방 시장은 안 잊어버려요. 치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준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움직인다는 거. 근데 그 말씀 하나만 있으면 어떤 게 나의 CVDIP예요? 이거 안 물어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진짜 바울한테 심겨줬던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단어,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 거죠. 하나도 못 참아요. 나시리,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구하고, 삶의 지도자가 없으면 우상숭배에 다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을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자식들까지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까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요구한 게 나한테 나시림을 달라고 하시는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되어서 보낸 그자를 내 안에 달라야지. 그래서 이 비밀이 여러분한테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어나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플랫폼, 파스방대, 안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장 먼저 내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침 집중한 얘기가 요 집중하시고요. 내 안에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신부관의 축복으로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여러분한테 먼저 세팅이 되어져요. 그 플랫폼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 그럼 보내주시는 사람한테 나는 빛을 비추면 돼요. 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393입니다. 이 393의 비밀이 정말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성령이 임하고 주의 천사들이 보내지고,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천사가 보내고 흑암이 날마다 꺾어져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답이 보여요. 뭔 답이 보이겠어? 138에 답이 보이겠지. 나는 이 문제가 있다고 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 문제 속에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게 맞고, 좀 해야 될 일은 살리는 일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예전에는 싸웠어요. 갈등이 생기면 예전에는 상대방 탓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갈등이 생기면 진짜의 성파로 답을 내게 되면 갈등이 생기면 나를 갱신해요. 상대방 갱신하는 건 두 번째고, 일단 내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다가 계속적으로 갱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내가 위기가 찾아왔다. 위기가 찾아왔다. 그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서 거기에 영적 서밋까지 가야 되는 거고,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지금 우리 손에서 양육받고 있는 이 아이들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기능 서밋이 돼서 0.1%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랬을 때 세상 흑암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내가 중국이다. 어떻게 돼서 어쩔 수 없어요. 내 이 안에서만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아이들이 뭐 대단한 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면서 하면 됩니다. 저도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안 했으면 아마 고리타분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만나는 상대들을 따라서 계속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상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꾸 뭔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핸드폰을 갖고 하면서 기능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 적대요 이렇게 적대요. 근데 어떻게 나보다 몰라요? 근데 이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이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몰라 그리고 그냥 해줘 그러면 끝나는 일이지만 귀찮잖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배워요. 근데 갱신을 하게 돼 있고 도전을 하게 돼 있고 그럼 하나 좌절되는 게 있어요. 권 목사님이 랩넌트 시대다. 5차 산업인데 다가올 때 랩넌트 시대다 그랬는데 그 뭔 소리일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할 수 있는데 이래서 그때 보니까 영상 시대, SNS 되고 영상 시대고 컴퓨터 시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맞네. 그걸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왜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못 따라가겠구나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따로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교사라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지. 지금 그냥 아주 그냥 고속버스를 가고 있는데 요즘 자전거 타고 가면 어떡해요? 도저히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날마다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어떤 갈등이 왔을 때 그게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아니라 답을 찾아내는 거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갱신과 하나님이 원하는 도전으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여기 서경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고민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집중 끝나고 태영아 집중 끝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마세바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안 빼앗기려고 나름대로 그 시간 빼놓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현정이라고 다락방 잘하고 있거든요. 희한해요. 왜 아이가 아이가 문을 안 닫아요. 문을 닫으면 다락방이 없어져야 되는데 문을 안 닫고 그 아이가 애를 계속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현정이가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계속 나갔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해야 되니까 자기가 또 이제 갑자기 사역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다락방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텔레비에서는 안 했구나. 이 사실 깨달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기도로 키워야 된다. 우리 아이도 기도로 키우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 대했을 때 이게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시공을 추구하는 힘과 발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였다는 것. 다른 말로 복음의 원형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일상탈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
그 비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뭐 여기 지금 사무엘이었고 쭉 나오죠. 이 사람은 특징이 4번째 보면 예배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진짜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그 비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 준비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보내주고 성경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 한쪽 주머니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목사님은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실까? 왜 옛날에 했던 말씀이 오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물어봤죠. 한나가 이번에 받은 언약이 어떤 거였냐? 저 옛날에는 한 나시린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더 세밀하게 들렸던 얘기잖아요. 한나가 본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잡은 한나가 본 것이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영적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없어갖고 이렇게 나라가 개판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하나님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해갖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냥 진노하시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구나. 이게 보여진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후대들은 다 망하겠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삶의 지도자, 후대 지도자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시린을 달라는 거였구나. 이렇게 지금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어제 깨달은 그 말씀이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이 잘 안 들려줘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요한복음을 하신 적이 꽤 있어요. 근데 예전에 했던 요한복음하고 지금 하는 요한복음하고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지금의 시간표와 우리 지금의 성도의 수준과 지금의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시다. 교육자지만 성경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처음 믿는 것처럼 부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래야 오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예배 시간에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험이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2장 7절이 되는 거 함께.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고 났는데 힘이 불끈 솟아나서 근데 나가서 다시 패고꾸라지더라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제가 오늘 한연을 갔는데요. 뭐 좀 이제 긴장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긴장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안 맞는 체질에 이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많이 설사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가고서 조금 긴장하면서 살았던 며칠이 있어가지고 몸이 조금 힘듭니다. 그랬더니 뭔 일을 하셨는데요? 저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 살리는 일이요. 이랬더니 여기서 하는 소리가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육신의 병을 고치면서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영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린다는 우리는 이만큼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보여줘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월요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내가 비로 영적인 힘이 딸려서 밖에 나가서 꽥 하더라도 그걸 갖고 출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전부 영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설거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겨야 영혼을 얹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좌부터 지오라고 있다라는 거, 이 비밀을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현장을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 일어나는 일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십니까? 한번 나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25시라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아이의 단어를 던진 해예요. 이때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사해도 여기저기 터져요. 그래서 어제 우리 어디 갔다 오면서 정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이 거의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연기를 할까요 말까요 이 얘기를 물어보셔서,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하여튼 연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중직자들은 이제 앞장서서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 시간표일 것 같다 이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 현장들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랬거든요. 현장들은 잘 돌아가고 있고 군데군데서 집중을 하면서 개인들이 개인화의 역사들을 지금 이루고 있다. 그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비밀 꼭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전부 찾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알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상파의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 보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은 여유 있고 한가로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이 비밀을 찾아 누리게 하사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시간표가 돌아왔을 때에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